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인데 손명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봉독되어진 성경의 말씀 잠언서 25장 13절 한 절의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이 한 해를 수고한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은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누구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우리는 돈 받고 일하진 않았습니다. 돈 내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명자. 자, 나는 일꾼이 아니라 나는 사명자였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꾼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섬기면서 남의 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 반주하고 뒤에서 영상을 책임지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은 하는 사람이 돈 받고 남의 일하면 일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이거 하면 이렇게 대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꾼이 품삯을 받으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돈 받고 일할 거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 일꾼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세로 일을 해야만 돈 받아갈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 마음대로 일하면 사장이 월급을 주는 대신에 조용히 부르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은 충성이 기본입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충성의 과정은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원증이라고 받아보셨나요? 사원증? 사원증 주는 회사 좀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 받아보셨나요? 명함? 명함 주는 회사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명함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새희망교회 집사 누구 5,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명함 이거 좋잖아요, 여러분. 그 명함을 받아내고 내가 그 명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주인, 그 회사 사람에게 여러분 합격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 충성의 과정은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휘테레타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없고요, 열심히 딴 생각하지 않고 노만 져면 되는 사람, 그것도 배 위가 아니라 배 밑에서. 여러분, 옛날에 노 젓는 배는요 바퀴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 배는 보여도 괜찮아요. 워낙 방수 처리가 잘 되니까. 근데 옛날 배 바퀴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물 들어와서 배가 침몰합니다. 배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 젓는 일은 누가 하느냐?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뭐 지휘관이 들어가서 또 막 월급 받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맨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텐데, 벤허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
나오는 주인공, 그 사람이 노예죠. 배 밑에 들어갑니다. 전투함 배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죽으나 사나 노만 젓습니다. 노 젓는 모습을 영화의 한 대목으로 보여줍니다. 노를 젓기 위해 배 밑에 들어가서 보면 노예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쫙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극, 이순신, 명랑 이런 거 보면 맨 밑에 이 노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노 젓는 전문 이 군인을 노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쭉 두 줄로 서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맨 정중앙에 누가 있느냐, 그들을 쫙 모니터링하면서 북을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왼쪽으로 그러면 북치는 게 다르죠. 오른쪽 그러면 또 다르죠. 뒤로 그러면 또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북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북소리에 따라서 빠르게도 젓고 천천히도 젓고 오른쪽으로 젓고 왼쪽으로 젓고. 근데 여러분, 노져야 될 사람이 밖이 보여요. 그래서 북소리는 왼쪽인데 밖을 보니까 왼쪽으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합니다. 이야, 왼쪽으로 저었다는 큰일 난다, 부서진다. 오른쪽으로 저어라. 여러분, 그러면 점점 그 배는 앞으로 못 가고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그 배가 목표를 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그 배의 목표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배가 나아가는 방향도 알 수 없어요. 미련한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이 정말 무식한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없을 때는 여러분, 그 지혜의 삶을 살아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살아보질 못했어요. 경험이 미천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다 살아봤거든요. 학습지 사야 될 돈 가지고 여러분 불량식품도 사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주면은 불량식품 사 먹을 거지? 말하지 않아도 뻔히 다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대로 삶을 살면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를 젓는 일꾼이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꾼이 사공이 되는 순간 배는 물 위가 아닌 산 위로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배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게 아니라 산 위를 떠다닌다? 이거는 정말 기사에 신문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근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은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죠. 22년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는 산으로 갔을까요? 바다를 잘 항해하고 있을까요? 바다를, 그렇죠. 늘 하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은 어떻게 하자? 긍정적으로 하자.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여러분 바다를 아름답게 항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일꾼은 주인에게 어떤 일꾼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금 일꾼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이런 일꾼이었어요. 자, 첫 번째가 직분을 맡긴 하나님께 어떤 일꾼이요? 어떤 일꾼이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일꾼이었을까? 나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한 일꾼, 집중한 사명자, 집중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아요.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의미가 무슨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바꾸는 위력과 능력과 빛난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일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꾼에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본문은 보낸 이에게 따라서 하시죠. 보낸 이에게. 여러분, 보낸 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낸 이가 일꾼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일할 거예요? 보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 이 보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내니가 없는 일꾼은 어떻게 일할 수밖에 없느냐? 간단해요. 자기 뜻대로 일해요. 보낸 사람이 없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일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내니가 없을 때 그 일은요, 의도와 정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공식이 수학에는 있습니다. 영어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 없이 막 영어 단어 막 이야기하잖아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피곤하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학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모르면 더 이상 수학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보낸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맘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을 사사기는 위험한 일로 말하였어요. 성경 사사기 그 속에 여러분 보냄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일해라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명령하는 사람이 그 땅에 없으니까 어떻게 일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되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직분이 지켜지고 감당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소견대로 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 던져야 돼요. 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엄마, 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까? 아빠, 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이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자기 소견은요, 우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일단 그 말을 하는 그 위에 있는 어른의 생각을 여러분 불순종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불순종. 불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육체에 속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사사기 17장 6절에 왕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 올 한 해 우리의 직분 감당은 어때요? 직분을 맡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집중하면서 지켜왔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자기 생각에 대하여 빨리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직분을 감당해 오시면서
때로는 불합리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이나마 이거 못하겠는데, 잠깐이나마 이거는 조금 목사님이 억지 같아 라고 되어졌던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 생각에 잡혀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지금 하면 늦지 않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정신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에요. 서신서가 13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 14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앞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 되어진 나 바울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도 이제 짬밥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의 높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법한데, 바울은요 정말로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쓰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이 고백과 함께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고 설교자고 병을 고치는 치료자라고,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높여주고 극찬하고 바울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빡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요동하잖아요. 옆에서 그렇게 우쭐하게 만들어줘도 그렇지,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어깃장 놓으면서 일하잖아요. 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바울은 정확하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직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할 수 있습니다. 월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직분의 자리,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올해는 이제 되어진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이 표나게 되니까, 정말 잘하니까, 정말 이번에는 그 자리는 딱이야, 집사님이 딱이야, 장로님이 딱이에요, 권사님이 정말 딱이에요, 이야기하는 이 딱딱거리는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우쭐할 수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보내신 자에 대하여 집중하는 이 사명자의 고백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만 자랑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표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감각도 없습니다. 반응도 안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직분 감당하면서 자기 생각이 불쑥불쑥 막 터져 나오고,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잠깐 말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 정말 우리는 안에서 감사해요. 안에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양실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고요. 설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오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하찮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이제 말할 것 같아.
몰라요 이래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너무 잘. 예수님의 무리를 걸었던 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두 문제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성경 퀴즈 대회 두 문제를 예배만 잘 드려도 빵점은 안 맞는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게 그것입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뭘 잘하니? 나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도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로 부르심의 일에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언급하며 누가 사는지를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내가 살았나요? 여러분, 이건 문제 심각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요, 우리가 산 적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죽었다는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살긴 살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산 한 해, 그렇게 직분 감당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와 자랑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바울의 고백처럼 보내신 자를 위해 철저히 죽어진 삶이 될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사 현장에 나가서 거의 2년 동안 이틀 공부하고 나머지 3일 노가다 현장에서 6시부터 5시 반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새벽 예배가 4시 50분에 시작해서 5시 30분 요 정도에 새벽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부랴부랴 이제 옷 갈아입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용역회사로 갑니다. 용역하는 그 납품하는 인력사무소로 가요.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이미 그날은 일꾼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수가 생겨도 6시 10분 전에는 거기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제 나를 사가주세요. 건강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2년 가까이를 하루도 쉰 적 없습니다. 정말 2년 가까이를 하루도 쉰 적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일 끝나고 오면 부랴부랴 샤워하고, 그때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인데 금요기도회 인도 때문에 서울까지 또 올라가요. 그렇게 하고 그런 생활을 2년 계속 했어요. 그리고 4학년 11월 달쯤 졸업 여행 그거 앞에 놓고 쓰러졌습니다. 거의 그때 2시간 늦게 병원에 갔으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의사 앞에서 들었으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계속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가 아니지, 제가 계속해 나가면서 느껴지고 고백하고 그러는 것들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보내신 일을 위해서 한다. 그때 좋았던 것은 뭔지 아시나요? 매주일 11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매주일 11주 할 수 있고, 그리고 받는 그 돈에서 그렇게 일하고 받으면 18만 원에서 20만 원? 요 정도 돼요, 저요. 그때. 교회에 갔는데 전구가 나갔다? 재정 타본 적 없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재정 타본 적 없어요. 그 돈으로 고장난 거 보이면 고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 힘들었어요. 사례비 받는 걸로 애들 떡볶이 다 사주고 청년들 라면 다 사주고 애들 데리고서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사놨던 스타렉스 이스타나 15인승, 그 교회 봉고차가 정말 바꿀 때가 됐는데 안 바꾸셔가지고 내 1년 동안 쓰레기 줍고 저 차 바꾸리라,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청년들 불러서 폐지 주스러 다녔습니다.
그 봉고차 하나에 폐지 가득 싣고 가서 고물상에서 바꾸면 45,000원 줬어요. 그렇게 모아진 돈 45,000원, 65,000원 모아진 돈 가지고 12월 25일 날 고맙다고 차박 계약했으니까 스타렉스 이스타나 15인승으로 차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는 그때 제 나이가 26살 그 교회 갔으니까 26살 25살에 그 교회 갔으니까 그리고 26살에 그 이스타나 15인승 탔거든요. 그 차를 지난주에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학교 후배인데 목사님 계약했어요. 뭔 계약했니? 드디어 이스타나 15인승 스타리아로 바꿨습니다. 자동문. 몇 년 탄 겁니까? 그거 25년 탄 거예요. 쓰레기 그 사이에 몇 번 주셨으면 바꿨을 텐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근데 저 그거를 한 번도 이야기해 보거나 난 그렇게 했어 받은 적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감사했어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던 그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11조 매주일 감사헌금, 매주일 선교헌금, 매주일 건축헌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는 이유가요. 제가 교회 안에 있는 헌금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석훈이가 다민이 다인이가 비록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써서는 하지만 너희들 이름으로 모든 교회에 우리 교회 모든 헌금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는 일꾼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일꾼은 바울의 고백처럼 보내신 자를 위해 철저히 죽어진 삶에 될 때 진가가 드러나요. 보낸 자가 있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이상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꾼이 일을 마치고 할 말은 보낸 자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올 1년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여러분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 1년 예산의 20% 넘게 거의 30% 가까이가 선교 헌금으로 지출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인색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다시금 상기되어지도록 이야기하는 것. 본문에서 충성된 일꾼이 일을 하기 전에 마음 깊이 다짐한 것이 바로 보낸 자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오늘 잠언서 여러분 본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보낸 이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뭘 말하시는 거죠?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뭐하지 못하다? 크지. 근데 우리를 보내신 분 때문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다고 시험 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지체가 한 명도 없어서 내 앞에서만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장로님이 오셔서 보셨어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장로님은 딱 오셔서 결혼은 안 돼 이렇게 하셨대요. 아니요 장로님이 아니구나. 이모님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죽는 애를 홀로 둘 수는 없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살아났겠죠. 네.
이렇게 해야 장로님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맞았어요. 정말 2시간 전에 그때는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한 기도가 또렷이 생각나요. 각혈을 시작하기를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각혈을 하기 시작했는데 7번 순찬양병원에 가서 맨 마지막 화장실에서 각혈할 때가 7번 딱 각혈할 때였습니다. 한 번 각혈할 때마다 얼마큼 나왔냐면 세수대야 한 대야 있죠. 예전에 세수했던 그 세수대야 그거 하나만큼 각혈했어요. 제 몸에 피가 거의 다 빠진 거예요. 맨 마지막 화장실에 가서 이제 각혈하고 잠깐 기도할 때는 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인 것만 아세요. 신학 공부 끝났거든요. 4학년 마지막이니까 신학 공부 다 한 애를 죽이면 하나님 손해지 제 손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저는 괜찮아요. 요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안 죽고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의사 선생님 휴진인데 그날은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 사무실에 나왔다가 저를 보고 빨리 입원시키라고 병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병상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3일 동안 제가 잔 시간이 하루에 20시간씩 아주 3일 아주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보내신 이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년 한 해 하실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보내신 이에게 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볼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뭐를? 그렇죠. 주인의 뭐를 알고 일하자고요? 관심을 알고 있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뭐죠? 일꾼의 관심이 있습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추수예요. 내 거잖아요. 추수하는 건 내 거거든요. 내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주인의 것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일꾼이에요. 근데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잘했다고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더운 여름에 한 말 안 하고 여러분 그 무더운 태양빛 그냥 견뎌내시면서 토요전도 꿋꿋이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져요. 제 마음에 12월엔 방학하자. 추워진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12월에는 방학할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전도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방학을 명했고 전도는 여러분이 하겠다고 잡아라요 하는 거니까 뭐라 말리지는 않지만 방학은 추우면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을 잘하셨잖아요. 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그 일들을 잘 하셨어요. 주인은 추수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추수는 일꾼의 삶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일꾼의 충성은 풍성한 추수로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 알고 있어요. 주인은 충성된 하인의 특징으로 충성과 함께 남긴 것에 대하여 언급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임금까지 주며 월급까지 주며 일꾼을 구하는 것의 목적은 추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수 없는 땅과 일꾼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에 대하여 주인은 관심이 있어요. 일꾼 우리에게 관심 있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 맺음에 있어서 주인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들, 함께 신앙의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하여진 것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꾼은 주인의 관심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행하신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행동이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드러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관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일꾼은 주인의 관심에 가진 관심을, 주인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할 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열매를 얻게 됩니다. 바울의 곁에는 많은 바울의 뜻에 관심을 갖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콕 집어 한 명을 뽑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미안할 정도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을 꼭 집어 말하자면 저는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말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에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라 디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바울의 관심에 자신의 삶을 집중해서 내 삶에 중요한 것, 내 삶에 아픈 것은 뒤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에게 기쁨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직분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일꾼으로 보내신 이를 알고 보내신 자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 보내신 이를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본문 하반절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낸 자를 초조하게 하는 일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기고 걱정돼요. 일을 맡기고 또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일꾼 보낸 주인에게 정말 불편한 사람이에요. 13절 말씀, 오늘 함께 본문 13절 말씀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한여름 무더운 여름에 목마르시죠? 뜨거움을 갖다 주는 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엄동설안에 힘드시죠? 냉수, 여러분 이실인 냉수 갖다 주면 좋겠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정말 일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정말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 속에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은 보낸 이에게 시원함을 주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일을 마치고 그날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손해를 준 자가 아닌 주인의 일에 소득을 준 자만 가능합니다. 일을 하고도 손해를 주면 변상하고 가야 돼요. 세상의 일도 이렇다면 하나님의 일에도 변상이라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본문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얼음 냉수 같은 일꾼으로 추수의 시간이 즐겁고 기쁨 가득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을 통해 마음껏 즐거워하신 202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